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신약 366쪽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66쪽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다 같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예, 지금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시리즈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믿음 하게 되면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12장은 그러므로 해서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에 가장 적합하고 어울리는 단어가 인내, 참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어원적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헬라어의 피스티오, 즉 믿음, 피스티스, 이 동사가 되는 신실하다. 그래서 충성되다. 그래서 믿음은 변치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즉 변치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즉 변치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즉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변치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원하시는 것이 믿음을 주시면서 변치 말라. 이렇게 하신. 그런데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지만 인내에 관한 말씀, 참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십자가를
부끄러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참았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믿음하고 우리가 가장 혼동하기 쉬운 개념의 단어가 있는데 신념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전적 의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을 믿는 것이 신념이래. 그래서 믿는 자들이 신념을 믿음으로 혼동하기 때문에 가장 큰 범죄들을 많이 저지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신뢰하는 모습의 상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념 우리가 볼 때는 같은 믿음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가장 극과 극입니다. 가장 비슷한 모습이지만 그럼요,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그래서 이단은 기독교에서 많이 나오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념은 바로 내가 기준이고 믿음은 내가 아닌 내가 섬기는, 내가 따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되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그래서 목사도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 된 모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념과 그래서 믿음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나냐 하나님이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 오랜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꾸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변치 말고 꾸준히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씩 하나씩 바뀐다는 거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느 순간에부터 이제 짜자잔은 내가 별로 기대 안 한다. 기도했더니 짜자잔, 내 삶이 짜자잔, 이거 안 믿어요. 구원에 대한 부분 정말 회개하고 내 생각과 모든 거듭남의 역사 외에는 내가 짜자잔은 하나님 내가 잘 기대 안 할게요. 정말 짜자잔하고 일어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내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더라고요. 피치 못할 정말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 이제는 별로 안 좋아요. 기적이 많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 삶의 그 배경을 보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간단해요. 선교지만 가보세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거나 저 3세계 가서 진짜 기적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눈 안에서 막 벌어져요. 우리가 옛날에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셨으니까 진짜 70년대 80년대 그렇죠. 저도 80년대 막 뜨겁게 불을 경험하고 그럴 때인데 진짜 그때는 기도만 하면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기적이었는지 복음과 관련된 거예요.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 가난하고 어려운 문제가 확 바뀌었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복권 사면 되지. 우리 그러길 바라니까요. 복권 믿음. 그죠. 뭔가 짜자잔 바뀌는 그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는 그런 것보다 더 많은 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봐라. 너희들도 세상에서 그런 싸움을 왜?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우울하잖아요. 맨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이 세상에서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이 온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따라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나는 시험이 없는데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고난이 없는데 이거 진짜 정상적이 믿음의 상태 안에서는 정상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알기 시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지정의, 즉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많이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알고 아는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가 망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다 그랬거든요.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또 감정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눈물도 있고 가슴 벅차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막 그런 마음이 막 벅차올라야 돼요. 난 아무 감흥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님도 희노애락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난 그런 거 없는데 그거 아니니까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감정적인 거. 때로는 회개도 하고 때로는 감사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냥 기뻐해라. 또 감사해라. 그렇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갖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will, 즉 행동. 이제는 아는 것, 내 마음의 감정을 이제는 정말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까지 가야. 그러다 보면 힘든 일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전인격적인 것이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 하나가 약하니까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자주 가까이 하고 읽기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는 일들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때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의지적으로 지키고 나아가는 것, 변치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믿음의 시리즈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요. 오늘은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인터넷 하다 보면 유튜브를 많이 가까이 하잖아요. TV보다 요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라 TV도 잘 안 보고 유튜브만 많이 보는데, 근데 작년이죠. 작년에 좀 반짝하고 뜬 가수가 있고 지금 굉장히 인기가 높은 가수예요. 남자 가수인데.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부른 황가람 들어보셨죠? 집사님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신가요? 이거 잘 됐네. 황가람이라는 40살, 지금 올해 41, 2 됐겠네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꽤 상도 많이 받았고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의 꿈을 꾸고 나아가다가 그렇죠. 그 정도 되면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근데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는데 다리가 뼈가 4개나 이렇게 조각이 나고 뼈가 밖으로 돌출이 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고 더 이상 태권도 쪽은 아니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찬양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사람들이 넌 노래 잘한다, 넌 가수해라, 그런 마음을 먹고 수능을 보고 모든 걸 딱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 내가 가수로 꿈을 키우려면 적어도 홍대를 가야지. 홍대 가면 막 버스킹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앞에 많은 젊은이들 와서 하는데 그냥 스피커 하나 틀어놓고 막 가수도 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조그마한 콘테스트도 일어나고 거기서 정말 캐스팅도 일어납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무작정 올라왔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불가마, 한국의 불가마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돌 붙이는 거, 황토에 막 이런 거, 돌 같은 거 붙이는 그런 일로 막 알바해갖고 200만 원인가 얼마 300만 원인가 모았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버틸려면 하루에 한 10,000원씩만 쓰면 적어도 최소 200일 이상은 버티겠구나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저 찜질방에도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돈도 지금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절적으로 뭐 그렇게 춥지도 않고 벤치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생각보다 만 원보다 더 써지고 돈이라는 게 쓰는 게 걷잡을 수 없잖아요. 돈을 쓰다 보니까 금방 돈이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시작한 게 노숙 생활이 147일, 약 6개월간 노숙자 생활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왜 자기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또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마치 무슨 일이 드라마처럼 혹은 영화처럼 무슨 일이 짜자잔 일어날 것 같던 생각에 이 노숙을 하면서 계속 버티고 때로는 그런 데 나가보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더래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까? 약 5개월간을 노숙을 하면서 살이 빠졌는데 40kg까지 빠졌어요. 온몸에 오미, 그리고 길거리에서 잡았자가 뻔하지는 오미 해서 모든 털을 다 밀었대요. 밀고 이러면 내가 죽겠구나.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기도 안 했겠냐고요. 그렇게 찬양팀 봉사하고 그랬는데. 근데 자기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엄청나게 울었대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 삶이. 이렇게 해갖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실패한 자의 삶 같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결국 내가 못해서 그랬구나. 내가 결국은 실력이 없어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났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에 빠지게 되면요, 이 세상 누구도 알 수 있는 것도 모르게 되는 우에 빠집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될 거야. 나는 엄청난 대스타가 될 거야. 별이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울어보는 나는 그런 자질이 있어.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결국은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냥 허름한 창고를 돈을 또 알바를 해갖고 구해갖고, 왜냐하면 일반 집에서는 연습을 못 한대요, 노래를. 그러니까 창고에서 대충 잘 수 있게끔 해놓고 거기에 노숙하는 그런 자기 같은 사람들이 많더래. 다 모아갖고 거기서 7년을 엄청나게 실력을 쌓고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갈고 닦아서 2011년도에 오디션에 지원해가지고 마침내 그 피노키오라는 그 보컬에 굉장히 유명하대요. 300대 1의 경쟁을 뚫고 됐대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이제는 모든 친구들도 다 그랬대요. 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렇죠. 300대 1의 경쟁을 뚫었으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다는데 아직 피지도 못하고요. 이래저래해서 어느 정도 뜨는가 싶더니 또 코로나가 걸려서 좌절되고 그때마다 모든 것이 그만두고 그때가 이제 38살이 된 거죠.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나? 그래도 10대 후반이나 그죠. 자기가 19살 때는 수능 끝나고 서울에 올라왔으니까 되겠지. 근데 20살이 넘어가도 안 돼. 29살이 돼서 되겠지. 20대 후반에서 또 30대 넘어갈 때도 괜찮은데 이제 38살이 되어서 40으로 넘어가니까 아찔하더래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만 된다고 생각했나? 신념인 거죠. 나만 된다고 믿었나? 엄청 절망감에 빠졌고 모든 것이 다 안 되었을 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40살이 되었을 때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40살이 되었을 때 그 중식이 밴드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이제 지금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저도 유튜브에 떠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사 작곡을 정중식이라는 사람이
이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불렀는데 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부를 사람을 찾았는데 딴 사람들은 다 파트 시켰는데 이 황가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켰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을 노래한 듯 해가지고 그 노래가 탁 해서 얘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리메이크 해가지고 이 황가람이 이 노래를 했는데 이 노래 때문에 빵 뜬 거예요. 한번 이 노래를 한번 잠깐만요. 제가 이게 지금 시스템이 좀 부족해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예, 뭐 유행가를 예배 시간에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도 신학 처음 할 때에 정말 하늘에서 빛난 별이 될 줄 알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공부 잘한 사람들은 보면 영성이 약하다 그런 소리 들을까봐 상기도도 엄청 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설교학 시간에 설교들을 시키면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 5분 스피치 다 그걸로 테스트 하거든요. 엄청 은혜 받았어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전도사님 앞으로 큰 목회할 거다. 나 하늘에 빛난 별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개똥벌레. 근데 여기 황가람이가 어려서 그런지 개똥벌레를 몰랐대요. 그래서 개똥벌레인 줄 알았대, 자기가. 그게 아니라 원래 개똥벌레인데. 그죠? 낮에는 개똥벌레 이제 잡아보면 어려서 잡아보셔서 알죠. 저는 그 반딧불을 잡아서 알아요. 정말 조그만하고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밤만 되면 그 엉덩이에서 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예. 낮에 잡으면 여자들은 무서워서 못 잡을 거예요. 어우, 벌레 이러고. 조그만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유행가만 생각나면 안 되는데,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전인격적인 믿음에 있어서 생각과 지식에만 머물러 있더라. 내 실력을 높여야 하는데, 내가 어떤 문제에 있을 때 그걸 버틸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그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에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쉽게 믿음에 대해서 우를 범하고 죄를 범하는 그 사례들이 뭔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늘 약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포기라는 단어가 늘 가까웠대요. 가까울 수밖에 해요. 안 된다는 말이 늘 가까웠고.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인생 자체가, 뭐라고 하지?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고, 그걸 뭐라고 표현해? 복리의 법칙. 인생은 복리의 법칙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 더하기 1은 하나를 노력하면 하나 얻잖아요. 한 번 더 노력하면 2개를 얻어요. 근데 3번을 노력하면 2 더하기 2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4개를 얻어요. 근데요, 10번을 노력하면 1024개가 나옵니다. 1024. 제가 다 더해봤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10번 정도 노력하면 여기서 끝나겠지. 나의 생각으로 항상 우리는 정해놓고 삽니다. 나의 생각으로. 내 신념에 빠져있을 때가 많더라 이거예요. 1024번인데 한 번만 더 노력해볼까? 그러면 2048이 돼요. 이거 보면 1024하고 2048은 한 번의 차이인데 인생은 복리와 같다. 그런 얘기가 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결국은 내가 계속 죽어져야 내가 성장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이 돼야 됩니다. 누구는 기도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저 기도 안 하시는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저도 하늘에 빛난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러려면 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아는 지식만큼 더 실력을 쌓고 나아갔어야 하는데 생각만 갖고 있었더라 이거지. 그리고 늘 감정에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그죠?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내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딱 그 고비에서 항상 고만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있으니까. 왜? 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면 그걸 기준 삼아 가면 돼요.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적은 교회도 목회자는 크든 적든 항상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이에요. 항상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좋고 감사하고 기쁜 일은 내가 볼 때는 10개 중에 한 2-3개 되고 나머지는 다 7, 8개는 아이고 주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고비들을 제가 그래요. 다 잡을 때 제가 크게 은혜 받고 제가 설교도 자주 하고 언제 또 그 설교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 했던 설교가 뭐냐? 정면 돌파. 정면 돌파.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대로, 그럴 때일수록 더 납작 엎드려서,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정면 돌파. 당연히 힘들지. 그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렇지만 다시 원칙으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예. 우리의 믿음이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 인격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사회에서 빛을 잃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내가 순종되어지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교회를 남기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교회를 남기셨냐 이 말이에요. 그건 소셜의 리스폰서빌리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회적인 책임, 사명. 이 썩어져가고 어두워지는, 뭐 개똥벌레 낮에는 빛 안 나요. 밤 돼야 이거 형편없는 벌레인데 밤이 돼야 불이 밝혀진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빛이 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다 좋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인생이 안 그렇더라니까. 인생이 안 그래요. 그런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낮은 자세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예.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님처럼 내가 희생되어지고 죽어질 때에 무엇을 해요? 말씀을 해요. 그런 부분이 약해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에서 힘을 잃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그렇죠.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목사님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것을 잃었기에 세상에서 뭐라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개인 중심, 너무 개교회 중심, 너무 기독교 중심. 예. 개인 중심을 조금 더 확장하면 가족주의가 되는 거죠. 그걸 조금 더 확장하면 내 교회 혹은 기독교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 책임과 사명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예.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5절을 읽어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참지 않고 폭력적이면 쭉 나옵니다. 지금 딱 사회 현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제가 뭐 그렇게 부유한 건 아니니까 늘 가난이 가깝죠. 우리 자식들. 항상 베풀면서 살아라. 항상 네가 희생하면서 살아라. 예, 약자죠 맨날 지는 것 같고.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이 강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도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준들과 똑같이,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기준과 똑같이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인가 27장 가면 말세에 나타나는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시면서 결론이 뭐냐면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가 있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세상의 방법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대로, 믿음대로, 성경대로. 그럼요, 남을 사랑하는 것,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럼요, 누가 이 시간에 와갖고 아침 일찍 나왔고 교회 준비하고 또 교회 음식하고 와갖고 이 시간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시간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누가 그래요? 저만 해도 낚시 좋아하는데 이 시간에 저기 가면은 킹피쉬도 잡을 수 있고 예, 트리발리도 잡을 수 있고 맛있는 생선도 얼마나 좋은데요. 예.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감격을 알기 때문에 아는 것, 감격, 그리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력을 높이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더 매진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더 달리십시오. 내 기준이 아니라 정말 그저 한 10번 하면 되나? 그럼 한 11번 되면요 엄청 차이가 많아요. 20번 하면요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인데 21번 하면 어마어마해요. 숫자적인 표현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숫자로 표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전 인격적인 믿음을 강화하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